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땅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미료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물질 가운데 참 놀라운 물질입니다. 소금은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금속, 나트륨, 그리고 기체인 염소, 이 두 가지가 조합된 겁니다. 원소 기호로 Na,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이 경금속에 속합니다. 이게 웬만한 폭탄보다 무섭습니다. 이 경금속은 자칫 잘못 다루면 폭발해 버립니다. 순수한 산화된 거 말고 순수한 나트륨 가루 불 붙이면 터집니다. 그리고 나트륨 이 조각을 연못 물 같은 데 탁 던지면요,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폭발합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금속이에요. 먹는 거 아닙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혀, 침 닿는 순간 팍 터져버려요. 그리고 기체, Cl, 염소, 이 유독성 기체입니다. 이거 들이마시면 죽어요. 근데 이 금속하고 기체, 그것도 먹을 수 없고 몸에 해로운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NaCl, 염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는 화학 시간에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쉬운 말로 그냥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그 불안정한 경금속일 때, 그리고 이 기체일 때와 달리 두 개가 결합하면 상온에서도 안정적인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소금이 뭐 폭발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소금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소금은 안전하고도 안정적인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소금은 우리 몸 안에도 소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의 신진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주고 이 사람의 혈압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또한 체온 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생선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잔뜩 뿌리잖아요. 생선 말릴 때. 썩지 말라고 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고기 같은 것도 소금에 절여서 염장해 놓으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살균 작용, 소독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면 욥은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의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맹숭맹숭한 음식들, 흰죽, 계란 후라이, 소금 안 넣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먹기 거북하죠? 맛이 없어요. 그 음식의 짭짤한 맛을 통해서 맛을 내고 식욕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리 가운데 소금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금 안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김치 안에 이거 이미 소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 안 칩니다. 간장 씁니다. 근데 그 간장도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 음식 헌물에는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혹은 그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드릴 때 혹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금이 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쉬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소금이 쉰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할 때 소금이 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구약시대에도 소금은 변하지 않는 그 속성 때문에 변치 않는 언약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소금을 치도록 했고, 또 성경에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영구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느냐? 근데 실제 소금이 맛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비닐봉지에 담아서 파는 천일제염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분해로 만든 소금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그 소금은 그 동굴에서 소금 광산에서 캐오는 돌소금입니다. 암염이에요, 암염. 이 돌에 염분 덩어리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암염입니다. 그걸 이제 숟가락으로 끌고 가지고 요리 같은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돌조각에 붙어 있는 그 소금과 돌이 엉켜 있는 그 조각을 가축들 우리 안에 던져 놓습니다. 집에서 여러분 햄스터라든지 토끼 키우시는 분들 그 사료하고 물 말고 같이 넣어주는 게 있어요. 미네랄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금하고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그게 음식물만 먹으면 안 되고 그 염분을 또 섭취를 해줘야 돼요. 가축들한테 그 미네랄 스톤 역할을 하는 그 암염 덩어리를 가축들이 다니는 길가에 뿌려놓고 우리 안에도 던져줍니다.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축들도 일사병 걸리고 탈진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돌조각에 붙어 있는 소금을 핥아 먹습니다. 계속 핥아 먹고 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기는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그 돌조각 모양이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소금기는 다 빠져나갔고 구멍 뻥뻥 뚫려 있고 뾰족뾰족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짐덩어리입니다. 다니는 사람마다 발길에 채이면 되게 아파요. 가축들이 그 잘못 밟아가지고 불규칙한 모양의 옛날에 소금이었던 그것을 밟다가 발 삐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때부터는 이게 치워야 됩니다. 치워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밭에 거름으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처치곤란이에요. 소금으로서 역할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소금 자체가 맛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암염 돌조각에 붙어 있는 소금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가 다 나가버린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원래 소금이었는데 맛이 사라져버린. 기독교인이라고는 들었는데 전혀 기독교인이라는 냄새도 안 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빼고는 불신자하고 똑같거나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의 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이게 확 세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아주 속한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버림받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소금으로서의 가치,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금은 제일 중요한 게 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이 나야 소금입니다.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난다. 소금인 줄 알았는데 쓴맛이 난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만 맛을 냅니다. 고체 상태의 소금은 혓바닥에 올려놔도 짠맛이 안 느껴집니다. 짠맛이 난다면 여러분 혀에 남아있는 침에 녹아가지고 맛을 내는 겁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맛이 안 나요. 물 속에 녹아가지고 이온 상태가 돼야 짭짤한 맛이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녹아서 보이지 않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간이 안 돼 있으면 먹기가 힘듭니다.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맛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맛이 뭐겠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첫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든지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교수님이시죠? 그럽니다. 옛날에 교수했던 건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데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 목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크리스찬이시죠? 그렇게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겉보기 외형에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 사람들에게 풍기는 이미지가 그렇게 안 풍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안경 끼고 이제 얼굴 딱 굳어 있는 얼굴에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는 학자풍의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학자풍의 그런 모습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또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말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크리스찬이시구나 하고 사람들이 또 알아보긴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소금의 맛을 뭐 가지고 낼 수가 있겠어요? 소금의 맛,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성경책? 성경책 깨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크리스찬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그랬습니다. 시뻘겋게, 지금은 금박인데 옛날에 시뻘겋게 빨간색 칠해진 거 목사님이 가방에도 넣지 말고 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전도가 된다고 해서 성경 찬송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것만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했는데 성경책은 한 구석에 놔두고 그냥 세속적인 이야기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 나눠보는데 뭔가 짭짤한 맛, 십자가, 예수님의 피맛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소금의 맛, 복음의 맛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에 있는데 그 장로님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청소 다 하고 딱 출근해가지고 근무 시간 되기 전에 직원들 맞이할 준비하고 자기는 한 구석에서 직원들 올 때까지 성경 읽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존경했어요. 다 존경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밝히질 않았어요.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우리 직장 상사 저분처럼 될 수 있다면 나 그 종교 안 가져도 되겠다. 신앙이고 뭐 필요 없다. 저분처럼만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고 장로고 그래서 이렇게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왜 진작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당신이 만약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됐다면 그 하나님 저도 믿으려고 했었는데 저는 선배님이 그렇게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러길래 정말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은 진짜 뭐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살 수 있다면 진짜 저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뭐가 빠졌을까요? 선한 행실도 드러냈죠. 부지런함, 시간 약속 지키는 거, 모범적인 생활 다 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간증이 빠지니까 맛을 안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영적 성장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 공통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쭉쭉 몇 번 툭툭 건드리면 복음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암만 이야기해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나 뭐 아파트 값 오른 이야기나 새로 산 자동차 이야기나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는 나오는데 복음 이야기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맛 잃은 소금이에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만나고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돌조각에 붙어 있는 그 소금은 양이나 뭐 이 가축들이 핥아 먹고 나중에 비 맞고 그러다 보면 소금기 다 빠져갖고 그냥 보기 싫은 흉측한 돌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채워지면요 나중에 밖으로 이게 풍겨납니다. 흘러 넘치면 말씀이 흘러 넘쳐서 말로 행동으로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제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 이런 소금, 이 맥 빠진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맹숭맹숭한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소금이 아까 살균 소독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시냇물같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데 물 웅덩이에 고여 있는 거 있죠.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밑에 침전물들이 다 깔아앉아 있고 그 물은 점점 고여가지고 오래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닷물은 썩지가 않아요. 바닷물 가운데 약 3.5% 정도 염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의 3.5%, 100분의 3 정도. 그 정도의 이 소금 염화나트륨과 미네랄 성분이 있는데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로운 사람 10명을 내가 발견하면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1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는 이 도시가 멸망하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소금의 맛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죄와 또 악한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복음의 맛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님께 데려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땅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이 소금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녹아 없어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맛을 알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소금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맥없이 힘없이 나약하게 살지 말고 짭짤한 맛을 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로 우리 자신을 간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패한 것들을 방지하고 살균과 소독작용을 하면서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며 또 음식의 맛을 내는데 요긴한 또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밋밋한 것에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기의 신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간증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